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만은 흙으로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부어넣어갖고 우리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뇌의 10%밖에 안 썼다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형상 때문에 인간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두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 만들 때 쓰임새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초신자 때 제가 그랬어요. 뭐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만 영광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떤 간증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그래야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결국은 우리한테 복이 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다 모든 실과 모든 우리가 먹을 걸 주시고 한 가지만 딱 금하셨어요. 다 아시는 선악과. 이 선악은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 증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것도 초신자 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 놓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셔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것도 다 인본주의로 해석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너무 길으니까 보진 않고 표만 나와보세요. 창세기 3장 여기 선악과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저 3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조금씩 볼게요. 근데 로마서 이제 들찾은 분들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영광을 못 이룬대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뿌리가 아담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중에서 복 중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 선악과를 처음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한 거거든요. 너가 이거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럴 거야. 이렇게 꼬드게 해요. 그런데 하와가 반응했죠. 처음에. 그래서 하와가 3장 6절에 보면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줘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높아질까 봐 그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최초로 교만 갖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돼? 딱 보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탐스럽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딱 먹고 어떻게 해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 갖다 줬죠. 아담도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이 여자 말 잘 듣잖아. 그걸 먹었어요. 같이 먹고 순간적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말 그대로 선악과도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고 너무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죠. 그리고 둘이 이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어떡하지? 그래갖고 여호와 낯을 피한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피하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들었을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한테 다 들키면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어딨느냐.
근데 하와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얘기했거든요.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내면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보면은 죄를 또 전가합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맞는 말이죠. 하와가 조소했죠. 그렇지만 책임은 아담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하와도 너는 왜 남편에게 이걸 주었느냐. 그러니까 저 뱀이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살면서 환경 가운데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힘들 일이 생기면 분명 원인 제공은 있어요. 상대가. 부부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원인 제공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빠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탓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 회피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뿌리가 그렇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이런 죄책감 같은 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17절에서 19절 보면 그 전에는 아마 해산할 때 고통도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여자는 해산하면 고통이 있다. 남자는 땀 흘려서 너희들을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때 하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일 해보지만 정신토록 일해도 수고의 대가를 100% 옵니까? 어쩔 때 안 와요. 애쓰고 힘써도 늘 부족해요. 불안하고 결핍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이런 마음도 또 창세기 범죄로 인해서 들어왔거든요. 맨 마지막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한테 쫓겨나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죠.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의논해서 나온 죄가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를.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막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왜냐면 제가 사모 이전에 성도인데 내 안에서 이게 왜 안 되지? 성경은 이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적 실체로구나.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갈등이 있는 거지 이거 내 영역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고부터는 제가 하려고 안 합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게 내어드리는 거. 그런데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영적 원리를 아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이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죄 중에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을 싹 쓸어버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루시고 그 위에다가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게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군인들이. 야, 네가 유대의 왕이냐? 내려와 봐. 조롱하면서 침뱉고 희롱하고 그리고 가시멸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겠어요. 천천히 피가 마르게 하면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교제하고 싶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처음은 안 되죠. 저도 무수히 많이 이 성격에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가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라고 애쓰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원리적으로는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입어서 온전히 구원을 우리가 입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뭘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믿음도 그래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고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나온 나로부터 나온 내 심령 내가 믿을 거야. 내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 때 회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사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원어의 뜻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잘못하고 누구 미워하거나 사람 속이거나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 협의적인 회개. 우리가 손발 씻잖아요. 매일. 저 이제 주부는 특히 저는 하루에 몇십 번 씻는 것 같아요. 뭐 물건 만질 때마다 음식을 만지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잘못했어요. 하루하루 일과를 하는 거지만 그건 협의적인 거고 광의적인 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뉴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아버지 이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내 영광을 우리 추구해요.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 아버지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물질 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내가 다 잘 되고자 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요술래품처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풀려지지나? 아니요. 내면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들어주세요.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다. 얼마나 신이 나요. 와, 하나님은 세상에 내 편이야. 막 이런 자신감. 아, 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너무 귤이 어디서 와요. 그럼 막 신나잖아요. 좀 어렸을 때 신앙은 애기들이 우리 하은이 같지만 울으면 피로를 엄마가 알아서 채워줘서 기저귀가 문제 있나? 배고프나 이러잖아요. 어릴 때 신앙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가려고 하면 무조건 안 들어줍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서 안 줘.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길로 가게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뜻대로 사는데 잘 나가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삽니다. 내 똑똑한 지혜로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삶만 있다면 자기 지혜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선택하는 거군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끌어갑니다. 내 지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네 뜻대로 네 지혜로 살래?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나를 바라보라. 너 가는 길 참된 길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서 만사형 성공은 저는 그것도 저주라고 생각해요. 너무 돈도 잘 벌고 부부도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래도 하나님 집중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너무 밖에 누릴 것만 하니까 밖으로 나가요. 그럼 사실 좀 덜 잘 되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니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회개의 삶이 내가 회개를 했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나? 이게 의문하시는 분은 이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제 간증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상대한테 주는 말씀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저도 그랬었죠. 결혼식에 제가 우울증이 있었다 했잖아요. 읽다 보면 우리 남편 믿음은 저는 그때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남편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시험 드는 거야. 아이고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서 저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는 이렇게 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숟갈을 떠서 너희들 먹어 하면 우리만 먹으면 돼. 아내는 아내 말씀만 보면 되거든요. 남편은 남편 말씀만, 자녀는 자녀가 부모한테 하라는 것만, 부모는 자녀에게 하라는 것만. 이거 나한테 받을 말만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와서 들었으면 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미성숙할 때 어렸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빠서가 아닙니다.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죽겠으니까. 그것도 타당한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알다 보니까 이것도 사단이 갖고 노는구나. 왜냐면 그런 마음은 들게 하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 관계고 부부 관계고 좋을 수가 없거든요. 내 상처받은 것만 자꾸 극대화시키거든요. 사단은.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영 안에 안 열리시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거듭해갖고 신앙은 안 자라고 더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개척 쪽에 그랬어요. 개척 쪽에 목사님하고 좀 왜냐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왜냐하면 막 목숨 걸고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목숨을 걸고 안 하는지 판단하는 거지. 그럼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네 들보를 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럼 깨끗하죠.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돌아서면 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비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간도 자녀간도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상한 심령으로 퍼붓는 건 비판이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비판도 내가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지만 상대가 나한테 올 때는요. 그걸 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비판해?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90%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비판의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음성인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요만한 소리 하면 못 들어요. 방어하고 회피하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것도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비판을 받을 그릇이 회파가 안 되니까 방어하는 거죠.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탓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자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걸 내면 치료를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성령으로 오는 거 알아요. 근데 부정적이고 염려,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내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귀는 뭐죠?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자꾸 분리가 되고 다툼이 되고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이 날 갖고 생각 속에 뭘 넣어요? 생각 속에 사로잡아갖고 괴롭히는 거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힘들면 분명히 분노로 나가든가 우울증으로 빠지든가 공황장애를 가든가 갑니다. 우리 감정이 힘든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행동으로 가죠. 내 힘든 걸 남한테 편안한 사람한테 투사해서 분노로 바라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자기를 죽이는 거야. 우울감에서. 그러다 자살 시도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인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기독 청년들 4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다 고민했다고 나오는 기사를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4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 끝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오래도 안 걸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들도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부활신앙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원죄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이걸 그냥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내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현실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주변 바라보지 마. 환경 바라보지 마. 너 자신 보지 마. 나 바라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 늘 주님 의지해요. 위로받고 그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네가 생각하는 사단의 역사보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완전해. 나를 신뢰해. 눈으로 바라봐. 내가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 치유사역도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요. 저를 안 건드리겠어요. 제가 목사도 아닌데 이거 시작하는데 기도는 하죠. 엄청. 이런저런 사건을 옛날 같으면 이럴 거야. 사단 너 나 또 건들지? 그래 치유사 못하게 해야지.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내면이 못하게 해야지. 그래 해봐라. 껐덕도 안 해주고. 그만큼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솔직히 여기서 편안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녹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중권세에 잡은 세상의 영이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사단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우누사자같이 덤벼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말이 좀 묘하죠. 주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요새는 그런 부모들 없어요. 너무 요새 인권 해갖고. 근데 예전에 뭐 우리 2세대, 3세대 부모들은 자식들이 속색이 그러면 또 호적에서 판다고 막 호통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본심일까요, 부모가? 너 호적에서 판다는 게? 너무 속색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너희들 내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든 게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준다는 거예요. 본심은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영생 공락하고는 천국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서도 당해. 처음에는 몰라서. 두 번째는 힘이 없었어. 악한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거 알 수도 있어요. 인정하라. 인지는 돼요. 근데 인정하고 인지도 너무 다릅니다. 듣다 보면 그래 이런데 내가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치유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귀신 좀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 아니잖아. 유대인 아니야. 내가 자녀의 내 떡을 왜 개한테 주냐? 너는 개야. 이 소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무릎 꿇고 내 딸 귀신 쫓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나요? 이런 희롱을?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고쳐주면 말지 나한테 개래? 이렇게 아마 반항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수치심을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상에 음식 먹다 떨어뜨리는 거 개들이 와서 핥아먹잖아요. 나는 개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우리 자아를 깨뜨립니다. 다음 주에 영혼육의 실체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혼의 영역이 뭐죠? 지정의, 우리가 아는 거, 지식, 그 다음 감정, 의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똑같으냐?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했지만 90% 무의식이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형성된 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얗게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랗게, 분홍, 빨강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분 제가 주제를 하나 딱 놓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패턴대로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고 자녀고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모판? 우리 모으고 말하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내가 성경적인 반응으로 바뀌어야 돼.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 우리의 실체를 알고 주님께 붙들림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씩 볼 건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여러분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더 큰 걸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고생하는 거. 마음에 힘듦이 있으면은 정말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가 또 뭘 돌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겨움을 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쁘진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면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곁길을 막 가는데 놔두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는요 그 자식 사랑하지 않아요. 곁길로 가면 자꾸 바른 길로 올라가고 채찍질하고 요새는 인권 해가지고 동성애도 뭐 다 이렇게 풀어놓는 세상인데 성경에는 자식을 채찍으로 대하라고 그래요. 채찍으로 진짜 뭐 때려갖고 애를 죽을 만큼 하라는 소리 아니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광야 생활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같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마음 자세가 틀려집니다. 태도가 틀려져요. 그 하나님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내가 늘 결핍을 느끼고 답답한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급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애씀에 조급함이 있어서 내가 근심하나? 이거를 늘 살펴야 돼요. 그걸 살펴야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얘기도 우리가 가족 관계가 끈끈하면서도 성경에 그랬잖아. 원수는 너희 가족에 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 힘들게 안 하면은 안 만나면 돼요.
요새는 형제지간도 많이 단절하고 살더라고.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매일 부딪혀야 돼. 힘들어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힘드니까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상대한테 적용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적용하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성진이가 있는데 성진이한테 실수한 얘기를 할게요. 주요. 성진이가 이제 학원에서 우리 아들들이 이제 이쁜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의논을 잘해요. 근데 전화 여보 장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성진이의 장점이 많지만 이제 약점도 알잖아요. 제가 학원을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도움 주겠다고 막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하면서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듣더니 반응이 이상해. 엄마 됐어요. 이제 그만 저 끊을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끊었는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요. 저기 학원 제가 무슨 말했냐면 이제 여자들하고 있으니까 여자들 생일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워라 그런 것도 이 다음에 학원 운영하면 도움이 된다. 너가 거기서 잘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학원에서도 성공 못해. 근데 성공 못해. 이 말이 딱 걸린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 엄마 그런 말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아차 실수했다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면서 아니 그 행동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하고 내가 결정을 져주냐고요.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녀들한테. 저도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아도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그런 걸 터치해 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아가 죽으려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 대사도가 매일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나의 혼의 영역에 내 모습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을요.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죽었습니다. 이 뿔을 자꾸 시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간증인데요. 옛날에 막 힘들었을 때 우울증 걸리면요. 나오는 건 한숨이요. 돌았으면 한숨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막 이제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아버지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불평이 나오면은요. 원망, 하나님, 염려, 불신 이 염려의 말이요 엄청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라서 근심하는 말이잖아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막 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이 다 성경에 있거든요. 내가 입에서 뱉는 대로 제가 먼저 드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무섭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숨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한숨 안 나고 문제가 터지면 사단이 또 요동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방어를 할 퇴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 순간은 하죠. 그 순간은 낙사면 머리도 아프고 현상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루나 지나서 다시 정신 딱 차리고 완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마지막에 죽으면 병들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100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100년 지나고서 수억만 년 전으로 영원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는 게 정말 우리 삶이라니까요. 지금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 소망이 정말 있다라고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 안 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빼십시오. 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행복을 찾아서 이것도 자격증도 따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지금 다시 하고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수시로 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힘 빼.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은요, 이 심리학자들이 거의 다 박사들이잖아요. 그분들 책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뭔가 향해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요. 유명인이 돼요. 그런데 책 내용들은 내면은 너무 불안하대요. 내면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외부 조건을 나한테 모든 걸 갖다 쌓아놔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제대로 주님 만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할 건데요. 우리의 상한 감정과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이 상하면 몸도 당연히 아파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 초기에 42kg 나왔었어요. 그리고 30분 일하면 잠깐 누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막 활발하게 걷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 나는 활발하게 걷다가 쉬어야 돼. 힘이 들어가. 마음이 아프면요, 몸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기억력이 나빠서 그렇지 옛날부터 훨씬 건강, 지금도 뭐 건강 체질은 아니지만 훨씬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들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돼야 여러분 내면에서 영성이 강해져가고 이길 수 있죠. 얘기 듣고 맞는 소리 같아 돌았으면요 우는 사람들이 어떡할 거예요? 교회 가지도 못하게 더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리라. 매일이 아니라도 내 시간에 우선순위를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걸 알게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걸 알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영은 흐릅니다. 사단의 영도 흐르지만 성령의 역사도 흘러요. 자녀들한테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한테 달라지고 시어머니한테 달라지고 또 시어머니가 성령 받으면 며느리한테 달라지고 자녀한테 달라지고 이럽니다. 수근수근 안 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야겠다. 나 하나 산다 하면은 가족이 5명 중에 2명만 살아나봐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그런 삶을 향해서 오늘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 기도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맨날 자범죄만 회개했어.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도 내가 주인이야. 이런 분은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주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적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건 알아. 그런데 너무 힘이 약해. 에너지가 없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알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영성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강해져야 돼요. 영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적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피하리라.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뜻 순종 안 하고 관계없이 입으로만 하면 사단도 알아고 너 입으로 명령해 나 어떡도 안 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들어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불신 떠나갈지어다. 불령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불안 초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면은 사단을 꼼짝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또 기도가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갖고 우리 죄값을 침뱉음 받고
조롱받으면서 우리의 조롱은 수치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 공격하면 수치스러워서 못 견디하거든요.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우리한테 비난하면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누가 와서 개새끼야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데 나한테 개 같은 모습이 있나? 이게 요동이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도. 이게 영성이 강한 분들의 특성이거든요. 남의 말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민감하면 내가 힘들어요. 상대는 해놓고도 몰라요. 모르고 발 뻗고 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괴로워. 내가 묶여서.